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23일 화요일 페르시아인 메시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의 말씀 이사야 44장 22절에서 4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된 곳들을 복구하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허감 중에 보화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나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생각할 문제. 오늘 성경에는 어떤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까? 왜 고레스는 나의 기름받은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까요?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4장에 나오는 어떤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까? 이사야 44장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누군지를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도록 허락하신 그 중대한 목적,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중대한 목적이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예언이 이사야 44장에 나오죠. 자, 그 방법은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유프라테스 강에 의존하여서 바빌론이 존재하는데 그 엄청난 강물이 고레스가 수로를 돌림으로 강물이 말라지고 그 가운데로 고레스의 병사들이 진격하여서 다니엘서 5장의 사건처럼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고레스의 이름이 고래입니다. 그죠? 고래죠? 고래가 와서 큰 입으로 물들을 마르도록 삼켜버린다는 재미있는 예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기원전 745년경부터 기원전 685년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동쪽과 북쪽에서 오는 정복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이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이 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 그는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이름을 부르며 그의 등장을 예언하고
그의 활동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북쪽과 동쪽으로부터 와서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봉사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예언을 한 발 물러서서 보게 보십시오. 이사야가 죽은 때로부터 거의 바벨론의 멸망까지는 146년의 간격이 있고, 따라서 그의 예언은 거의 15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150년 후의 사건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마치 이사야에게 사진으로 본 듯이 그 사건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활동은 바벨론의 연대기와 키루스 신린들을 포함하여 여러 고대 문헌들과 성경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정확성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정확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신뢰하는 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보여지는 장면처럼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고 그 강물을 통하여서 고레스의 병사들이 바벨론을 진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능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목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이야기하시고, 고레스는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바빌론을 무너뜨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그 중대한 명령을 위하여 고레스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사건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위대한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키루스 실린드라고 하는 고고학적 유물 속에는 실제로 오늘 성경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확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의 내용에 보면 나는 고레스 우주의 왕, 위대한 왕, 능력의 왕, 바빌론의 왕, 내가 평화의 전령으로 바빌론에 갔을 때 나는 축하와 기쁨으로 가득한 왕국 내에 내 주권과 거할 곳을 발견했다고 바벨론 정복의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고레스를 하나님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셨습니까?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칭호로 불려졌습니다. 물론 그는 궁극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참된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도 어떤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사역의 예고편으로 한 작은 부분을 담당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죄악에 포로된 우리를, 이 세상에 포로된 우리를, 죽음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주로 세 부류의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은 제사장, 왕, 선지자였습니다. 다윗 계통의 왕 곧 미래의 이상적 지도자이자 구원자인 메시아에게 적용되어진 표현입니다. 이사야의 관점에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그죠? 왕과 선지자 또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하여 그를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낯선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를 무찌르고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등
메시아가 할 일의 한 부분을 행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메시아와 꼭 같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은 자신만이 미래를 안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신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고레스에게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이사야서의 성경절을 읽어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말씀 속에서 참으로 150년 전에 기록된 그 책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를 바벨론을 정복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그의 칙령을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지, 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이사야가 예언한 고레스. 고레스가 탄생하기 한 세기 훨씬 전에 영감의 기록은 그의 이름을 언급하였고 그가 돌연히 바벨론 성읍을 취하고 포로의 자손들을 해방시킬 길을 준비하리라는 그의 실제적 사업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 숭배자, 우상들의 차이가 이 세상 다른 수많은 신들과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세상 역사에 실제적으로 관여하시지만 우상들은 헛것이요 사람이 지어 만든 것이어서 세상의 장래를 알릴 수도 없고 우리에게 복과 재난을 더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하리라.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에게 너희들을 헛것이라고 말해서 억울하냐? 그렇다고 하면 소송해보라. 너희들이 증거를 대보아라. 누가 장차 우리에게 당할 일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뿐 아니라 바로도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참 희한한 일이죠.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나타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드러내는 한 도구로 쓰여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도 택하셨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배우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스림으로 하나님의 숨기진 또 다른 마음을 드러내든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든지 마귀의 도구로 쓰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아무도 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등한히 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 편에 되어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셨다면, 하나님께서 바로도 쓰셨다면 오늘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미소, 간절한 기도, 부지런한 예배 참석,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 TMI의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는 소개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생명을 아끼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은총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쓰여지는 복되고 축복된 이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